여러분 객기 부린다, 허세 부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한 뜻은 잘 몰라도 이 말들이 그닥 좋은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객기 부린다라는 말이 보통 언제 써먹습니까? 써먹어 보신 분 있으세요? 보통 이제 쓸데없이 고집 부릴 때, 그죠? 막 아는 척하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잘난 척할 때, 그럴 때 이제 객기 부린다 그러죠. 요즘 아이들 언어로는 뭐라 그래요? 비슷한 게 있나요? 잘난 척은 너무 고급스러운 언어예요, 아드님. 나댄다 뭐 이런 거 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객기 부린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뭐 이 중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죠?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건 착오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정부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여하튼 이걸 잘못 봐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맞게 유턴한 건데 경찰이 와가지고 붙잡고서 이렇게 시실 쪼개면서 막 몇 번 우기다가 이렇게 쿨하게 탁 끊어줬다는데, 만약에 음주는 운전을 하다 걸렸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네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어디서 감히 나를 붙잡아 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게 객기죠. 그래서 붙잡혀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건 진짜 객기입니다. 허세 부린다라는 건 뭡니까? 이건 실속이 없이 과장하는 거죠. 실속 없이 과장하면서 자랑질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허세 부린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벤츠 작업용 끌고 수입 양복 입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들고 그러면서 막 의시되면서 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 판매하시는 그 딜러분하고 이렇게 교회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 K5 모는 것도 쉽지 않다. 그 정도 보려면 꽤 벌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덥석 K5 사겠다고 하는 친구들 보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허세를 부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게 객기나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럴까요? 세상 물정이라는 건 이제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나 상황이죠. 이걸 몰라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세상 돌아가는 건 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단지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무시. 이렇게 객기 부리고 허세 부리는 삶이 마지막은 그닥 좋지 않다는 것을 다 봐서 알 거예요. 언론을 봐서 알고 주위 사람들 봐서 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객기 부리고 허세 부리는 사람도요, 남이 자기한테 객기 부리고 허세 부리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안 좋다는 걸.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중잣대로 살게 만듭니다. 이중잣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객기를 부리고 허세를 부리는 건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남이 그러는 건 못 봐줘요. 그러니까 다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거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덫에 걸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 객기와 허세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교만의 덫에 빠져서 이 객기와 허세를 부리다가 몰락하고만 한 인간을 보게 돼요. 바로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영적인 이 객기와 허세를 들춰내야 돼요. 또한 이 세대를 보셔야 됩니다. 온통 영적인 객기와 허세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이 영적인 이 객기와 허세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비가 올 때 우산을 펼치는 겁니다. 우산을 펼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비가 내려요. 객기와 허세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산을 들고 있고 그 우산을 펼치면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산을 펼치지 않고 갖고 있는데도 그대로 들고 있다? 비 맞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건 뭘까요? 내가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린 거예요. 탐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객기나 허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인사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폴도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겸손이란 무엇이냐?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앞에서 담대한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고개 잘하고 인사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겸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히 낮아지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좌우에 날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객기와 허세가 떠나가고 영적인 겸손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은 좀 성경을 보겠어요. 스크린보다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240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충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세요. 벽에 글씨 쓴 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은 아니에요. 공식적인 왕은 아니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그래요. 안 외우셔도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보니두스. 그렇죠? 나보니두스. 자, 이 사람이 17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가 한 70년 정도 됩니다. 신바벨론이. 근데 뒤에 후반부 17년을 통치했는데 처음에 7년 정도만 자기가 통치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자기 아들한테 맡기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뭘까요? 벨사살인 거예요. 아들 이름이. 그러니까 섭정왕이죠. 대타입니다. 일종의 대타. 그래서 아들에게 그 수도 바벨론 도성을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10년 동안 떠나 사는 겁니다. 학자들 말로는 이제 그때는 국군이 기울어질 때이기 때문에 전쟁하러 수습하러 다녔다, 막으러 다녔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의 그 신은 누구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주신이 마르둑. 그런데 이 나두리부스라는 이 왕은 누구를 섬겼냐면 신이라는 달의 신을 섬겼다 그래요. 신이라는 달의 신. 그러니까 이 도시 수도에 있어서는 이제 제사장들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왕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도성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지방에 그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는 곳으로 자기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유배당한 거죠. 떠나가서 살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지금 이 벨사살은 진짜 마지막 왕이 아니고 아들이다. 섭정왕이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벨사살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떤 뜻이냐? 선조란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22절도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한테 얘기할 때 당신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도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도 바로 직계 내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벨사살이 그런데 어마무시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귀족들이 몇 명? 1000명. 여러분 1000명 모아놓고 축제 열어봤어요? 생일 파티 해보셨어요? 지금도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 뉴스거리가 돼요. 뉴스거리가 됩니다.
근데 당시로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잔치죠. 자, 왜 이런 잔치를 열었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이날이 종교 기념일이다 이 말이에요. 축제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탄절 또는 석탄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 축제가 열어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게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무엇을? 신들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그날에서 섬길 온갖 신들을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축제일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사실 좀 아셔야 되는데 31절에도 나오지만 이날 망해요. 이 나라가.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다리오에게 죽어요. 근데 실제로 5세기 때 살았던 그리스의 역사가 중에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날인 539년입니다. 539년. 기원전 539년 10월 12일에 멸망했는데 그날 전날에 성 안에서 큰 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잔치하다 망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망하기 이틀 전에는 그 아버지 나도 못했겠네.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에서 80km 떨어진 곳에서 페르시아 군대하고 전쟁을 해서 대패했습니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벨사살이 잔치하고 지금 분위기는 잔치할 분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나라가 지금 망하는 분위기예요. 망하는 분위기. 지금 망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바벨론 도성을 빼놓고는 바벨론이 이미 페르시아에 점령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상황을 벨사살 왕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왕인데 당연히 알았겠지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종교 기념일이라고 해서 이런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열은 거예요. 1000명이나 모아놓고. 왜일까요? 교만에 쩌든 거예요. 객기와 허세가 넘쳐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지금 벨사살은 의도적으로 이 종교 기념일을 이용해서 잔치를 크게 연 것입니다. 의도한 거예요. 뭐냐? 두려움에 빠져있는 귀족과 백성들에게 야야 걱정하지 마. 이 바벨론 도성은 아무도 못 무너뜨려. 엄청나. 누가 여기를 침범해? 깨딱없어. 야, 우리 잔치하자. 좀 쇼하는 겁니다. 쇼하는 거예요. 벨사살이 이런 자신감을 가질 만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바벨론 도성은 아무도 침범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튼튼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이 있는데 성 외곽으로 뭐가 흘러요? 강이 흘러요. 사막인데 어떻게 강이 흐르느냐?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폭 20m의 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딱 들어버리면 못 와요. 그리고 아까 성벽을 봤죠. 하나가 아니고 3개죠. 3개입니다. 앞에 있는 게 14m. 기어 올라오면 그 뒤에 더 높은 성벽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화살 빵 쏘면 죽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도 또 다른 성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적이 없어요. 적들도 쳐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벽이니까 지금 이 벨사살이 교만해질 만한 거예요. 허세를 부릴 만 지금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인 왕이라면 이 성벽 하나 믿고 이런 술판을 벌일 때가 맞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너나 나나 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벨사살은 이런 시국에 지금 정치적인 허세를 부리며 쇼를 부려서 뭔가 이것을 좀 이렇게 모면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객기까지 부려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어버렸어요. 한창 술 먹고 술에 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자기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뺏어와요. 그때 가졌던 은그릇, 금그릇들을 야 꺼내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1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술을 퍼마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쓰던 기물들은 오직 제사를 위해서만 써야 돼요. 하나님께만 쓰임받던 금잔, 은잔이었습니다. 절대로 다른 용도로는 쓰면 안 됩니다. 성스러운 물건이에요. 이걸 지금 어디다 썼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술판에서 술잔으로 썼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들의 선조로
얘기되어지는 느부갓네살 왕도 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 알거든요. 이건 예의예요. 예의. 금기시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공식적인 왕도 아닌 주제에, 대타 주제에, 섭정왕 주제에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나갔던 것입니다. 객기를 부려도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객기를 부린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 나라에 바벨론이 모든 제국을 다 통치했으니까, 나라를 붙잡았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가져온 집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성전에서도 가져온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을까요? 왜? 이걸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학자들의 의견과 제 추측을 좀 더하면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벨사살 왕은요, 벨사살 왕이 이제 정계에 진출했을 때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기 2년 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 그 대단한 왕이 아직 죽기 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과 얽혀 있는 사건들을 잘 알겠지요. 근데 우리가 4장에서도 봤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고개를 숙입니까? 안 숙입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니엘의 신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들었어요. 벨사살이 그런 일이 있었대.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진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행동을 했대라는 거예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 왕명으로 조서까지 내려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경배해라. 내가 경험했어.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 하나님 절대 무시하지 마. 이런 조서까지, 공문까지 내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22절에 상반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행했던, 하나님의 대했던, 다니엘을 대했던 모든 일을 알고도 그 짓을 해요. 하나님이 권세를 느부갓네살에게 줬는데 그 권세를 직골로 여기다가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그게 바로 4장 얘기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9절절 21절까지 그걸 쭉 얘기해놓고 이것을 알고도 그래요? 당신 알고도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술 기운에? 아니죠. 교만이라는 죄가 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술로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미 그 마음속을 지배하던 이 교만이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동안 벨사살은 자존심이 좀 상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자기가 점령한 땅입니다. 포로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나라의 신인 여호와는 이기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이 느낌, 이 찜찜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어떤 문화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겼어요? 그럼 우리나라 신이 적국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겼으면 당연히 여호와라는 신도 자기네 마루두기 이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누가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가장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점령했는데 신은 점령을 못한 것이죠. 이게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상상도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러다 지금 이제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이것을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났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라는 신을 조롱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서 생각난 게 그때 그 뺏어온 보물들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술을 따라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마시면 마르둑이라는 신과 자기의 섬기는 신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줄로 알았던 것이죠. 객기 중에 객기죠.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벨사살과 그 1000명의 귀족들을 묶어놓았던 술, 오늘도 여전히 마귀가 즐겨 쓰는 도구입니다. 술 자체가 구원 받냐 안 받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술이라는 도구를 마귀가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세상 없는 사람도 술에 취하면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쩜 우리 이렇게 잘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없는 사람도 일단 술에 취하면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걸음은 갈질자가 되고 화장실 구분 못하고 잠자리 구분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치명타를 입습니다. 영적인 치명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알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의 대부분 그 발단이 원인이 어디와 연관이 있어요? 술과 연관이 있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성폭력, 폭력, 오만 가지 것들이요, 이 술과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 있어요? 나는 성도니까,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술 취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순진한 게 아니고 무식하고 교만한 거예요. 보셨어요? 목사라도, 아니 세계적인 신학교 교수라도 소용없어요. 제가 차마 더 이상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목사이고 세계적인 교수라도 술 취하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자기가 평생 주님을 위한다고 쌓아놓은 업적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왜 술을 마셔? 예외가 없습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술뿐이 아닙니다. 뭐 여기 계신 분이 뭐 술 때문에 힘들어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난 상관없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비단 술뿐이 아니에요. 모든 중독을 만들어가는 현상들이 다 똑같습니다.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음란물, 일, 돈, 심지어 쇼핑 중독까지. 이 모든 것들이 중독 현상이 나한테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을 미혹하고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게 만드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만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냥 이것만 보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혹시?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빨리 끊어버리십시오. 절제의 영을 구하시든지 아니다 싶으면 끊어버리세요. 안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여러 번의 기회조차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중독돼 버리면, 우리의 영이 마비되면 못 느껴요.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서 혼났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교만은요, 자기 업적에 의한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어, 대박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을 때 회개했습니다. 7대를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 우러러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겸손해졌다고요. 그런데 이 벨사살의 교만은 질이 다른 거예요. 이건 자기 업적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니라, 이건 업적이 없거든요. 개뿔도 없어요 벨사살은. 지금 벨사살은 뭐 때문에 교만하냐?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거리한 거예요. 이런 객기와 허세는 하나님이 그냥 넘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000명의 곤드레 만들에 취해 있는 그 왕궁 석회벽에다가 하나님이 손으로 글씨를 써버리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성경책 보시면서, 자,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자, 석회벽에 썼다는 건 뭐냐면 모두가 잘 보이는 곳에 글씨를 썼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서 쓴 게 아니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하얀색 벽 위에다가 손가락만 큰 게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고 있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소름 돋지요. 차라리 사람이 나타났으면 좀 그려내야 할 텐데 손만 딱 잘려가지고 나타나서 써봐요. 얼마 웃겨요? 무서울 거. 저는 막 소름 대박 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건 무슨 글씨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손가락이 나타나서 썼다는 그 자체로 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벨사살의 얼굴색이 굳어져요. 사색이 그냥 된 겁니다. 그리고 하체 힘이 쪽 빠진 거예요. 하체 힘 빠져보셨죠? 안 빠져보셨어요? 아직 겁나는 일을 못 당해보셨네? 혹시 그 높은 데 옥상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밑에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럴 때 힘 빠지지 않으세요? 나만 빠지나? 저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빠져 다다다다 움직이지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면요 피하지도 못하잖아요.
오줌 싸잖아요. 그냥 무서워서. 지금 벨사살이 아마 성경에 차마 기록 못했는데 오줌까지 쌌을 것 같아요. 지금 달달 떨면서 아주 무릎이 달달달 부딪히는 겁니다. 이걸 벨사살만 본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1000명의 귀족들도 얼굴이 사색이 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마 벨사살 술 확 깼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은 사라졌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벽에? 글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뭐라고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당연히 그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딱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래도 왕인데 이거 뭔가 불길한 징조구나. 불길한 징조구나. 지금 자기들이 믿는 신들한테 잘 좀 보여서 덕 좀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망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라 안에 있는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서 엄청난 보상을 해줄 테니까 빨리 글씨 읽고 해석해. 빨리 글씨 읽고 해석해. 근데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읽지도 못해요. 10절에 보니까 다들 공포에 떨고 있는데 급하게 이제 왕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였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부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왕비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왕의 어머니라고 해석했어요. 왕의 어머니.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이미 다 누가 와 있어요?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왕비일 확률은 없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사람 정도 되려면 나이가 일단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인 것이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어머니가 와서 다니엘을 얘기하는데 왜 지금 현재는 이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아닐까? 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는데 왜 아닐까?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 앞에 찾아온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2살, 3살 정도 됐다고 봐요, 학자들이.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미 23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때 몇 살인 거예요? 환갑인 겁니다. 60세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때 다니엘도 함께 정계에서 은퇴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니엘 같은 이 위대한 신하를 느부갓네살 아닌 왕들이 다룰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다루기엔 너무 커 신하가. 그러니까 그냥 은퇴하시죠 하고 그냥 내려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초야에 묻혀 지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벨론이 망하기 전날 밤, 그날이죠. 망하던 날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 역사의 전면에 다니엘을 끌어들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 전달하는 사람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 언제 지금 일한 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시작하던 느부갓네살 왕 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4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용했다가 마지막 지금 왕 때 갑자기 마지막 날 딱 나타나서 활동을 합니다. 처음 시작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밝혔어요. 망하는 마지막 날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밝혔어요. 처음 왕과 마지막 왕 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밝혔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세상 없는 대제국도 그 시작과 끝까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이걸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왕은 없다.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것을 누굴 통해 쓰셨다고요? 다니엘을 통해 쓰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만한 그릇이 되면 나이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시면 나이나 성별과 건강과 직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내 처지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난 언제쯤 빛을 보냐?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왠지 하나님도 세상도 나를 별로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나 쓰레기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첫 단추가 잘 깨어졌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다니엘은 높은 관직에 있던 관직에서 물러나
세상에서 잊혀져 갔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했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마 이 찬양이 그 시대도 있었다면 이 다니엘의 애창곡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지시고 들어 써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쓰실 거예요. 잠시 물러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계속 교제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런 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벨사살 앞에 나온 다니엘은 이제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석부터 한 게 아니라 벽에 글씨가 왜 쓰여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줘요. 즉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게 아까 말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구나. 그리고 한술 더 떴구나.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한테 대들었구나. 그 말을 알려줍니다. 23절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보면서. 자,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이 분위기를 조근조근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뭐가 무섭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 글씨 쓰인 내용을 알고 있죠. 오늘 밤 바벨론이 망하는 걸 알아요. 뭐가 두렵겠어요? 지금 혼내는 겁니다. 감히 포로인 사람이 한 제국의 왕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이게 미쳤다고 생각되십니까? 멋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더하시면요, 이런 담대함과 능력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하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인생을 사시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벨사살과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서케백에 쓰신 말씀이 뭡니까?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예, 읽고 해석까지 다 해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금 그 나라의 지혜자들은 못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쓰여 있는데도 못 읽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랬을까? 학자들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주석을 몇 개 읽어봤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한자 이렇게 쏘는 거 보셨죠? 근데 가끔 한자 보면 흘림체로 쏘는 거 있죠. 무슨 해서체인가 이런 거. 그럼 봐도 모르죠. 그거는 전문가들이 읽어야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자인데 큰 대자를 써도 이상하게 써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아는 아람어로 쓰긴 썼는데 아마도 영적인 지혜가 열려야지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 아람어에서 읽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여기 뜻이 다 나왔죠. 메네메네는 세어보다 계산하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네 죄가 몇 개인가 한번 세보자. 하나, 둘, 셋, 엄청 많네. 자,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네 반복되었죠. 반복되었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세보고 세봤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저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세보고 세봤다는 건 한 칼에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세보는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세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얘 계속 그러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시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벨사살은 끝까지 알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데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 제품을 만들었는데 불량품. 여러분,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서 불량품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냥 다른 데 쓰나요? 아니요,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려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깨버립니다. 쪼개버립니다. 베레스, 우바르신 우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르신 복수형 쓴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바르신의 복수형인데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벨사살의 교만으로 바벨론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그날 밤 메대와 바사에게 쪼개져 나뉩니다. 끝난 겁니다. 잘 보세요. 그 누구도 침략해 올 수 없을 것 같던 견고한 성 바벨론 도성이 침략당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람이 아무리 깨를 내도 소용이 없어요. 5세기의 그리스 역사사 헤로도토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메데와 페르시아 군대가 자기들이 알아요. 이거를 못 넘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깨를 낸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무찌르게 하시려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지금 어디 강을 끌어다 썼다고 그랬지요?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그 강을 끌어다 쓰는 유프라테스 상류에다가 댐을 만들어 버렸어요. 댐을 만들어서 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닥 드러나듯이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가서 그냥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저항 하나 받지 않고 그냥 점령했다라고 써 있어요. 아마도 성벽 위에 있던 병사들도 술에 골아 떨어졌거나 다 도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접수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무리 내가 꾀를 내고 아주 일을 만들어 놔도요,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살이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으로 나를 위해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 도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났던 것이 바벨에서 하나 더 있었죠. 뭡니까? 바벨탑. 바로 이 도시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탑도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욕심이고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것입니다. 안 무너질 줄 알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장치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비로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통박으로 스스로 안정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울로 달아서 재보신다면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소름이 돋았어요. 벨사살 왕처럼 함량 미달이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벨사살과 귀족 1000명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세어보고 또 세어보시며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 감시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도 하고 피눈물을 흘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커지는 순간 하나님은 참지 못하고 진노의 불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출해 놓아 그래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세요. 네가 내 백성을 쳤어? 내 눈동자를 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신다는 말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동시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는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교만의 덫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영적 객기와 허세에 맡기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세상 것들에 우리의 몸과 정신을 내어주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객기나 허세가 아니라 영적인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겸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구별된 삶을 선택하십시오. 구별된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기는 해야 되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삶,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복된 존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